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모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미리 말씀 주시고 미리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그 한 사람 그 렘넌트의 남은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언약을 따라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언약 따라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이루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이 시대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분명하고 선명한 언약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주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주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전도자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언약궤를 만든 이유입니다. 언약궤를 만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가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고 모든 걸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1공격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 가운데서도 언약만 놓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되냐? 선택의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택하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실패의 길을 가게 돼요. 이게 반복되는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요. 성경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0장의 장면은 신명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2세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그 내용을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부분이 광야 40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전에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 그때란 말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려고 할 그때 40일간을 모세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제 그 십계명을 써주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가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그때 모세는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하라 하시고 그리고 다시 40일간의 금식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그때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도 이 십계명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다시 십계명을 써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사실은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언약 백성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될지를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십계명에 이 말씀을 적어주시죠.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것과 같은 돌판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느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언약궤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십계명에 적어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하고 발판될 만큼 이거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있냐? 과거에 잡혀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여러 가지 많은 과거에 잡힙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과거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 속에서 나는 그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거 끝났구나. 그리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판되게 하시구나. 발판.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응답받고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못 각인되고 연약하고 사실은 바뀌지 못했던 많은 상처, 고통, 어려움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전에 한번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뜻하지 않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을 처음 이제 만난 거예요. 아이 한 명이 귀신에 잡혀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가시고 이제 시시때때로 와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성경 속에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쭉 다 이제 찾아서 읽어주고 전달해 준 거예요. 복음 얘기해주고. 근데 그것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이 아이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구나. 이제 그 확신을 얻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그 현장 그때 그곳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그 응답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능력, 모든 힘이 다 박혔습니다. 근데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 정도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바꿀 수 있구나. 출애굽 그 400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길도 없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움직이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국가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따라갈 때 그 말씀 속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과거 그리고 지금의 현실 오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점장이가 아니더라도요 미래를 우리가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냐? 오늘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계속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상처, 과거 여기에 딱 잡혀 있으면 미래도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미래도 안 가봤지만 그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병이 오고 힘들고 고통은 계속되겠죠.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고 인도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미래가 펼쳐지게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실의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래서 내가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기 때문에 대부분 나 형편 거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리고 애굽이라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광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필요하고 만나가 필요하고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불 기둥이 필요하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환경. 근데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죠.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 이끄셨습니다. 말씀대로 미래가 나타나게 되죠. 미래에는 캄캄한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모든 일들이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미리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또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항상 미리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받고 정복하고 누리고 이게요.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싸우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언약궤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담으면 되냐?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자,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에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언약궤도 없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 있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항상 나를 공격해서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모든 걸 얻고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의 흐름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성경과 핵심 말씀을 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말씀의 흐름이 쭉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리고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편집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치유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치유의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돼요. 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이모님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모님이 많이 아프셨는데 어느 날 이모님이 치유될 수 없는 병인데 치유가 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이모님이 이제 갔던 부흥회인지 집회인지를 이제 따라가 봤답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치유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무슨 치유 집회였던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치유했던 장면들 있잖아요. 치유했던 장면들의 말씀을 쭉 다 뽑아서 그거를 계속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주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장면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대단하게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치유하신 그 장면의 말씀을 쭉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거밖에 없더래요. 근데 유목사님 생각할 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모님이 치유됐는데 그 방법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치유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편집하는 시간. 또 한 번은 유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 전도운동을 하는데 10년 동안에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성경 속에서 쭉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하셨대요. 처음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구원에 관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쭉,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거나 사람의 방법을 찾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쭉 한번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 성경 구절이 한 30개 정도 되더래요. 이 30개 성경 구절을 가지고 10년 동안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한 39절 정도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의 전도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어떤 방법을 붙잡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쭉 정리하며 편집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편집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요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확신.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과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돼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을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